굉장히 중요하고 또 유명한 본문이어서 제가 사실은 이거를 21절까지 읽고 오늘 하루에 다 설교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하지 않고 둘로 나눠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한 번, 그리고 다음 주에 동일한 본문에 대해서 두 번, 이렇게 해서 두 번 나누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앞부분에 보면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오고요. 3장 16절부터는 니고데모의 대화를 결론 짓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면 이제 제자들과의 대화, 세례요한과 제자들의 대화가 나오고 그 이후에는 유명한 또 수가성 여자와의 대화가 쭉 나오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내용은 모두 3번에 걸친 질문과 대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이 1절부터 3절, 두 번째 질문과 대답이 4절부터 8절, 세 번째가 9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16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부분은 두 번째 질문과 대답까지, 그러니까 두 번째 대화까지만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누군지 설명을 했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요. 이름도 니고데모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이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그런 사람이었다. 알 수 있어요. 그가 이제 2절에 보면 밤에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어떤 분들은 왜 낮에 안 오고 밤에 왔을까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낮에 와도 좋고 밤에 와도 좋습니다. 아무 때라도 찾아오기만 하면 그게 어딥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는데 여하튼 중요한 건 이 니고데모는 자기 발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이 아니고요.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찾아왔고요. 그리고 와서 뭐라고 했냐면 라비어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건 뭐라고 불렀느냐? 라비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선생님 이렇게 부른 거죠. 이건 뭐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당시 사회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그리고 니고데모가 갖고 있었던 사회적 신분을 생각해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갖춘 호칭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나이가 많았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나이가 많았을까요? 니고데모가 많았겠죠. 사회적 지위는 누가 높습니까? 니고데모가 높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다니면서 글자를 배우거나 제대로 정규학습을 받아보신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검정고시 출신이에요. 검정고시도 안 보신 분이에요. 근데 니고데모는 정식으로 학위를 다 마친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나이도 많고 경력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높은 니고데모가, 또 어찌 보면 자기가 랍비라고 하는 사실을 굉장히 자긍심 갖고 살았을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선생님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귀한 그런 호칭입니다. 뭐 좀 이따 광고 시간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교회에 있었던 김학겸 목사님이 이 방배동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부를 때는 학김 형제 이렇게 부릅니다. 사모한테도 선아야 잘 지냈니?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물론 딴 사람이 있을 때는 이제 김학겸 목사님, 임선아 사모님 이렇게 하지만 저한테도 마찬가지로 신대원 날 때 같이 있었던 이제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호진 형제 이렇게 부르는 분이 아직도 있습니다. 지금도 저 할 때 호진 형제 이렇게 부르거나 호진아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이제 저보다 나이가 있고 또 뭐 그 잘 아는 사람이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니고데모가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고 아무런 사회 경력이 없는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학교에서 이제 정년퇴임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그런 60세 넘은 노 교수가 이제 파릇파릇하게 시간 강사로 들어온 사람한테 교수님 이렇게 부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해를 갖춰서 부른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2절에 보시면 랍비어라고 부른 다음에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고백을 한 거예요. 니고데모는 자기가 무언가 본 것이 있고 그 본 것 때문에 이게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 이런 표적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이다. 이렇게 내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니고데모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예수님을 높여서 고백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중에 또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태반이었거든요. 다 함부로 생각하거나 어디 저 따위가 우리랑 똑같은 랍비 취급을 받는단 말이냐, 랍비의 대접을 받는단 말이냐. 그리고서는 주님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굉장히 니고데모는 예수님 상당히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셨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요. 그래서 니고데모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상당히 괜찮은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은 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이걸 안 해서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고 또 아마 생활하는 것도 도덕적으로 지식에 있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잘 갖춘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하튼 이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백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모든 성경 내용이 다 그렇지만 니고데모가 어떻게 했느냐, 뭐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본문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좀 뉘앙스가 달라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칭찬하거나 인정하거나 격려하는 그런 말은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네가 어떻게 자기 발로 찾아왔니? 그 다음에 어떻게 제가 당신을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될 텐데 이렇게 부르십니까? 이렇게 칭찬하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곧장 본론으로 딱 들어가세요. 그리고 아마 뉘앙스도 약간은 꾸지람하고 책망하는 그런 뉘앙스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초신자가 찾아왔으면 이렇게 얘기 안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으니까 곧장 본론으로 딱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앞에 있는 부분에서는 거듭나야만 한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쉽게 이야기하면 넌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니고데모가 지금 본 거는 뭐냐면 본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표적은 본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 껍데기를 봤어요. 겉으로 드러난 현실, 겉으로 드러난 어떤 사실, 팩트는 본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다. 너는 껍데기는 보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본질을 보지 못했다. 너는 네가 보고자 하는 것은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지를 지금 잘 알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넌 소경이야.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굉장히 기분 나쁘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잠깐 참고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 그러니까 하늘나라라는 표현도 있고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해요. 저는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할 땐 하늘나라 그러면 죽은 다음에 가는 하늘에 있는 나라, 이 위치를 중심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건 이제 죽은 다음에 가는 거죠. 천국이라고 표현하는 하나님 나라. 그럼 나라는 똑같은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곳, 그걸 이제 하나님 나라로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지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또 우리가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에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하튼 지금 니고데모는 어떠하냐? 니고데모 어떠하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는 하늘에 있는 천국을 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져 있는 이미 임해 있는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실현되고 있는 이 모습도 너는 보지 못하고 있다. 넌 아무것도 못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니고데모가 뭐라고 반론을 펴기 어렵죠. 실제로 자기는 표적을 보았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도 안 했던 것이니까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떤 사건을 보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앞에 있던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니고데모가 무엇을 보지 못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은 성전 청결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성전 청결 사건이 제목을 잘못 붙였다고 했죠. 성전 폐쇄 사건입니다. 여하튼 예수님이 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성전을 청소하시는 것만 니고데모는 보았습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성전을 다 폐쇄해버리시고 완전히 파괴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니고데모는 보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새로운 성전으로 주신다. 이걸 니고데모는 보지 못했어요. 그 앞에 있었던 사건은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니고데모가 그 사건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그냥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그런 기적,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은 알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주님의 피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흘려주시는 보혈의 피를 그것을 새로운 포도주로 새로운 언약의 피로 주신다고 하는 것을 니고데모는 보지 못하는 겁니다. 앞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껍데기는 보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뭐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것들은 다 보지만 실제로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하나님이 실제로 어떤 은혜를 베푸신지는 보지 못하는 거죠. 니고데모는 눈뜬 소경에 불과했다. 그럼 니고데모만 못 봤나요? 니고데모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제자들도 다 못 봤습니다. 제자들이 가나오니 잔치를 보면서 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혈을 주시는가 보다 이걸 깨달았나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니고데모나 똑같이 눈뜬 소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하시는 사건을 보고 제자들이 야, 이제 주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주시는가 보다 그 순간에 깨달았나요? 못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주님이 십자가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서야 그 다음에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제자들도 니고데모랑 비슷한 수준의 비슷한 눈뜬 소경에 불과한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좀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시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설교 듣기 전에 또 말씀을 잘 배우기 전에 성전 청결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우리에게 새 성전으로 주신다. 다 보고 깨달았나요? 우리도 못 깨달은 사람 많습니다. 가나오니 잔치를 두고 아직도 목사님들 중에서도 엉망으로 설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무슨 사건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들도 눈뜬 소경인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조금 이따 질문할 것인데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보이십니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십니까? 예빈이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니?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딸에게는 물어보면 안 돼. 미안해. 그 뒤에 있는 머스마. 예준이 너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니? 예수님. 그래. 제가 잘 가르쳐서 교회에서 질문하면 무조건 예수님이라고 해라. 정답이에요. 조금 이따 보자. 사실 우리도 잘 안 보여요. 눈으로 안 보여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하는 것은 뒤에 가면 다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을 뜨고 조금씩 더 보게 되는 거죠. 자, 근본적으로 니고데모는 괜찮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찾아올 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해서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나사렛 청년으로 보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볼 수 있는 최대치로 보는 건 랍비로 보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눈뜬 소경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지도 않아요. 예배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사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괜찮은 사람이지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눈뜬 소경에 불과한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지적을 하십니다. 너는 아무도 보지 못하고 있다. 내가 누구니? 너는 내가 누군지 보지 못하고 있다. 마치 수가성 여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몇 주 뒤에 볼 거거든요.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야기하는 것처럼 수가성 여자는 예수님을 유대의 남자로만 보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대화를 보면 결국 서로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내가 누구인지 당신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해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니고데모를 향해서 넌 눈뜬 소경이야. 아무것도 못 보고 있어.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 과연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세상 사람들이 육적으로 보는 것들을 예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가 보다 돈 모으기 위해서 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이 똑같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똑같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거죠. 무엇이 보입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을 때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엇이 보여야 마땅합니까? 만약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본다면 도대체 우리가 다른 점이 뭐가 있는가? 우린 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것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영원한 안식이 보이고 그것들이 보여야 됩니다. 그게 보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도 할 거예요.
급할 때는 조금 치울 수도 있고 급할 때 조금 뒤로 미룰 수도 있는, 우리도 똑같은 것을 보고 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보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면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두려움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보는가? 별로 안 좋은 예화이기는 하지만 어떤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럼 뭐 열심히 공부해서 나름대로 높은 학위를 또 학식을 갖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자기를 키우기 위해서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어머니의 거친 손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박사는 받았지만 철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철이 들어야 보이는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거듭나야 예배가 무엇인지 보입니다. 오늘 감사하게 의준 형제를 구원해 줄 자매가 왔습니다. 결혼할 자매가 같이 왔는데 의준 형제를 보면 뭐가 보이나요? 눈 크게 뜨고 잘 보세요. 예. 제가 어렸을 때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혹 잘 봐라. 나중에 결혼했는데 봤더니만 뒤늦게 혹이 보이더라. 예. 예. 너무 옛날 유머라서 죄송합니다. 혹 다시 봐라 그랬는데 처음에는 안 보였었는데 나중에 보였다고. 자, 이 첫 번째 대화를 정리합니다. 니고데모는 육적인 눈으로만 보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마찬가지로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우리는 어디까지 보는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가? 자, 두 번째 대화로 그 뒤에 넘어갑니다. 4절에 보시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니고데모가 이야기를 해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우리말 성경 번역을 잘했는데요. 한두 글자를 더 덧붙이면 더 표현이 좀 더 오해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다라고 하는 말에 태어난다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 거듭남에 대한 얘기니까 거듭 태어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두 번째 태어나는 것, 한문으로 이야기하면 중생이죠. 다시 태어나는 것, 중생에 대한 것이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니고데모가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이 4절을 보면서 사람마다 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도 니고데모가 상당히 훌륭한 질문 태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니고데모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일단은 니고데모가 질문을 하잖아요. 첫 번째 대화를 한 다음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시덥지 않은 소리야 이러면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 이해가 안 됐는데도 돌아가 버리지 않아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데도 돌아가지 않아요. 남아 있어요. 남아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이 질문을 하는 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모르겠으면 혹은 예수님 말씀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아 있어야 돼요. 남아서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 이거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 같으면 대답하실 때까지 물어봐야지 돼요. 인도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질문을 했어요. 이 태도 굉장히 훌륭한데 이 질문을 하면서 내용이 뭐였냐면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 말씀하신 거에 초점을 맞춰서 질문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걸 또 이제 예수님께 여쭤본 거예요. 다만 불행한 건 니고데모는 영적인 것은 모르는 사람인지라 육적인 것만 알고 있죠.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이고 육체적인 것들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육체가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을 했어요. 내가 이미 태어났는데 내가 지금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내가 다시 태어나려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엄마도 그걸 원할지도 몰라요. 너 다시 좀 넣었다가 다시 태어나서 다시 낳으면 두 번째 나오면 좀 더 잘 가르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여튼 니고데모는 육적인 기준, 육적인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한 거예요. 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건 이 부분이죠. 오늘 나눈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즉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주님이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육으로 낳은 것, 육적으로 태어난 것은 육체에 불과하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이게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조금 더 부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콩을 심으면 뭐가 나죠?
콩이 납니다. 팥을 심으면 뭐가 나죠? 팥이 납니다. 제가 참 놀랍게도 제가 결혼할 때부터 시작해서 절대로 제 아이는 저를 닮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첫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병원에서 딱 보자마자 제 모습이 있더라고요. 너무 미안했습니다. 딱 아이를 딱 봤는데 그 아이가 누구라고는 얘기를 안 할게요. 첫째 아이인데 첫째 아이를 이렇게 플라스틱 통에다 딱 넣어갖고 병원에서 딱 나왔는데 딱 보니까 제 모습이 있더라고요. 제 모습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지. 콩 심은 데는 콩이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납니다. 육적으로 태어난 것은 육체가 태어나는 거예요. 육적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은 육체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태어나야 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니고데모가 만약 불가능하지만 혹시 가능해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어떤 존재로 태어날까요? 지금은 눈이 어두워서 천국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지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눈이 밝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나요?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도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일 뿐입니다. 유대인일 뿐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냥 니고데모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냥 육체로 그냥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전히 엄마는 엄마이고 나는 그냥 자식인 채로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렇게 태어나는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6절에 다시 보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다. 영으로 태어나는 것. 영이 너를 낳아주어야 네가 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은 누굴까요? 무엇일까요? 아무 영이나 막 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영이시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도 이름 그 자체에 들어있는 것처럼 영이시죠. 거룩한 영이시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시면 마치 콩을 심으면 콩 나는 것처럼 육체로 나오면 육체가 태어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낳아주시면 영혼을 낳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를 낳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낳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신 건 그거예요. 성령님이 너의 영혼을 다시 낳아주시면 네가 현재 갖고 있는 육체가 아니라 네가 현재 갖고 있는 영혼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너의 영혼을 낳아주시면 네가 참된 영혼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그냥 순수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을 낳으셨습니다. 그럼 성령님이 뭐가 되나요? 우리 어머니가 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낳으시면 우리는 무엇이 되나요? 우리 성령님의 아들과 딸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너의 영혼을 낳아주셔서 성령님이 너의 어머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네 영혼이 원래 갖고 있던 영혼이 아니라 성령님을 어머니로 두고 있는 성령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지면 우리가 표현하는 식으로 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그러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성령님께서 너의 육체를 낳아주시는 것이 아니다.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어떤 점에서 보면 이게 좀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저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키가 더 많이 큰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도 인물이 이랬습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도 내가 갖고 있었던 신체적인 조건은 그대로 예수 믿은 다음에도 아무것도 안 변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나의 육체를 낳아주시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변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영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나의 영혼을 다시 낳아주시니까. 이 표현에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낳아주신다고 하는 것은 아주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단순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죄를 씻어주신다는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내 영혼이 있는데 내 영혼에 죄가 덕지덕지 묻어있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내 영혼에 있는 죄들을 닦아주신다, 씻어주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영혼은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그건 다 갖다 버려버리고 성령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영혼을 낳아주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 설명할 때마다 제가 늘 좀 조심스럽고 죄송하기는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 갖고 있던 원래 영혼은 뭘까요? 어떤 영혼일까요? 아직도 신학자들 사이에 막 논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누가 만드는 걸까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으시면 나의 육체는 분명히 우리 부모님이 낳아주신 거죠. 그럼 나의 영혼도 우리 부모님이 만들어주시는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영혼은 도대체 누가 어떻게 만들어주는 건가요? 우리 육체는 부모님이 만들어주시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중에 유대인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질문하시잖아요. 네 조상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부정하시죠. 너희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니야.
만약에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이었다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행사를 했을 것이다. 근데 너희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아브라함과 다르게 행동하는 거야. 그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 조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딱 잘라서 말씀하시잖아요. 네 애비는 사탄이고 마귀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이고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였기 때문에 너희도 네 애비를 따라서 살인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에 불과하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잘 쳐다봐라. 그래서 그 단락 뒤에 가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의 영혼을 낳았던 우리 애비를 바꿔버리는, 우리 아버지를 바꿔버리는, 그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원래 갖고 태어났던 나의 영혼을 그대로 갖고 살아가면서 내 영혼을 어떻게든 수리하고 보수하고 회복시키고 깨끗하게 닦아내고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영혼을 다 집어 던져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성령님께서 나의 영혼을 다시 낳아주셔서 새롭게 태어난 나의 영혼을 갖고 살아가는, 그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영혼은 구제불능이에요. 그냥 쓰레기더미에 불과하다고요.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면 물로 다시 태어나는 건 뭘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하셨으니까. 이건 이제 세례를 뜻합니다. 근데 세례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 우리를 낳는다고 하는 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물이 우리를 낳아줍니까? 물은 우리를 다시 낳아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침례할 때에 물속에 완전히 폭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 할지라도 그 물이 우리의 육체를 새로 낳아주거나 우리 육체를 새롭게 해주지 않아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리 좋은 물로 침례를 받아도 피부가 좋아지지 않아요. 우리가 더 젊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물로 거듭난다고 했을 때는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그의 육체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온전케 회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뜻해요. 물로는 다시 사람이 영생을 누리는 그런 거듭남을 받지 못합니다. 물로는 우리의 영혼도 다시 거듭나지 못하는 거죠. 이 주님께서 지금 쭉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거듭남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다시 태어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육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피부가 좋아진다는 뜻이 아니라, 젊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네가 원래 갖고 있던 영혼, 네가 원래 태어났던 본래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혼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를 다시 낳아주시고 성령님께서 너의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네가 새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때에 네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얘기를 사실 앞부분에서 1장에서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처음에 1장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1장에서 주제를 제시하거든요. 1장 12절에 보면 유명한 식사선고가 나온다고요. 믿는 자들에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젊어지는 권세가 아니라, 피부가 좋아지는 그런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지는 그런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주어진 것이냐? 이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낳아주셨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되는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지금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다시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낳아주신다는 거죠.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영혼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7절, 8절에 다시 부가 설명을 한 가지를 더 하셨습니다. 7절을 보세요.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시 낳아주셨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도대체 성령으로 태어났는지 어떻게, 아니면 성령으로 태어나지 못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걸 잘 보셔야지 돼요. 바람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게 굉장히 개인적으로 불만스러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모든 것들이 화끈하게 쫙 다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바람에 비유하셨다고, 견주셨다고요. 여러분, 바람이 보이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우리가 바람이 분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바람이 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현상을 보고 바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낳아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영혼이 쫙 보여가지고 내 영혼이 새로 태어났구나.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자신이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성령께서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현실들, 여러 가지 바뀐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그 표적들을 보고
내가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오감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만져지지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들리지도 않아요. 냄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거의 태반의 사람들, 똑똑하다고 하는 태반의 사람들이 영혼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우리도 만약에 보여야만 믿는다고 하면 영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요.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자기 영혼이 보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자기 영혼이 보이는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자기 영혼이 보인다고 하면 정신병원에 가셔야 돼요. 자기 영혼이 보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내가 영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또 심지어 내 영혼이 거듭났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거듭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표적들이 있는 거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육체만 가지고 보면 표적이 보입니다. 껍데기만 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껍데기만 보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다니고 있는 똥강아지도 십자가를 보면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안다고 했죠. 그러나 그것뿐이에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보입니다. 그 오늘이 고난주일이어서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그게 거듭났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에요. 제가 막말처럼 이야기하지만 길거리 다니는 사람에게 돈 30만 원 쥐어주고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하면 거참 미친 소리 하고 있네. 그리고 그냥 가요. 그러나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러면 십자가를 보면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현실인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표적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거듭난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오른쪽에는 뭐가 있고 왼쪽에는 뭐가 있고 구석쟁이는 뭐가 있고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안 보여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안 보여요. 제가 여기 의자가 보이는 것처럼 제가 거듭났기 때문에 천국이 이 의자 보듯이 보이느냐? 안 보여요. 그렇게 보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반모섬에 있었던 계시록에 있었던 요한도 분명히 천국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천국을 두 눈으로 본 적이 없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걸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하는 것은 이런 물체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여서 천국이 그냥 막 보인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시 정리를 할게요. 니고데모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표적을 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봅니다. 똑같아요. 니고데모는 우리한테 똑같이 보여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표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물건을 보듯이 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어떤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던 어떤 표적들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알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돈을 쥐어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해라 그러면 못합니다. 못합니다. 거짓말이니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떴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기 자신이 거듭났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낳아주셨을 때에 내 영혼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영적인 눈을 뜨면 눈을 더 하늘을 바라봐라. 다른 사람들은 구름만 보이지만 그 외에는 천국이 보이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우리도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 구름만 보이고 하늘만 바라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혼이 거듭났기 때문에 구름을 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위에 계신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화에서도 두 번째 대화에서도 결국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화에 나오는 두 종류의 사람은 육적인 눈으로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그것만 보는 사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 이게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대화에 나오는 두 종류의 사람도 있습니다. 왜 아빠 옆에 앉아서 엄마를 불러? 아빠 서운하게. 은민아 아빠 불러봐. 아빠. 엄마. 평소에 집에서 아빠가 좀 더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빠가 옆에 있는데 자꾸 엄마를 찾네요. 두 번째 대화에서 나오는 두 종류의 사람은 두 번째 대화에 나오는 두 종류의 사람. 첫 번째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냥 원래 갖고 있던 영혼을 그대로 갖고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성령님께서 낳아주신 영혼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이건 고민하고 자식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십자가를 볼 때에, 예배를 볼 때에, 옆에 있는 성도를 볼 때에, 나 자신을 볼 때에 우리는 무엇을 보고 어디까지 봅니까?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영혼이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불쌍하다고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이 학식이 없고 돈이 없고 사회적 지위가 낮아서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령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또 그런 것들을 권하는 우리의 모습인지를 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바라기는 우리가 다 거듭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씩 더 분명하게 보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은혜를 조금씩 더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들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